길 오늘 7번째입니다. 그래서 1장이 벌써 7번째니까 제법 시간이 또 1년 이상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사명. 우리가 오늘 당신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저는 다시 또 강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누구든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직전에 승준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승준아, 너 교회 왜 다니니? 가족 같아서요. 승준아, 교회 왜 다니니? 제가 또 물었더니 여러 가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다닌다는 분명한 사실이 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다녀보니까 좋은 교회라서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기도도 있고 한 것이지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 교회는 왜 다니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다닙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2명의 친구가 절친이었지만 사실은 30이 되고 40이 되면 세상에 나가다 보면 사는 곳도 달라지고 결혼도 해서 이사도 가게 되고 점점 달라집니다.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10년, 20년 뒤에 세상 친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서로 주고받을 말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승준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승준아, 항상 너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지 않으면 같은 고등학교기 때문에 지금 친구일 수 있지만 그게 점점 더 떨어지고 헤어지게 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또 사람이 자라다 보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결국은 저 부자인 아이를 만나면 저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주니까 그렇게 옮겨가는 세상적인 살아가는 법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가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면 주 안에서 친구를 삼아야지 친구지 1년, 2년 전에 너 없으면 죽는다고 해도 믿음 안에서 한 멍에를 매지 않으면 서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사명을 찾으면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데 그 사명을 찾은 자와 사명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명을 발견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분명한 사명자의 삶을 우리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예수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또 틀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사명도 우리가 있고 사명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종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평생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왜? 예수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길, 예수 정신, 예수 신앙의 길을 가야만 마지막에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만 하고 발만 담궈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끌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가 한때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한때는 같은 멍에를 맸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점점 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정으로 우리를 끌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끊지를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타협하면서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명이 나에게 떠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가까운 이웃이,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술 한 잔을 더 거하고 나에게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어디 멀리 있는 제3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뭐 너 교회 가지 마라. 이단이 그런다고요? 이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히 붙어있는 오리지널 인생이 되면 여러분 그 카피 인생 적당히 살아가는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이단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입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누가 와서 해악자가 우리를 어그러진 말로 끌어내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사명자의 길이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로 가는 게 사명이라고. 사명. 우리 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서 그 길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누가?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뭐 긍휼히 여기고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서 있지 않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영혼을 품는 것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다녀봤다고 이야기하고 뭘 해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어그러진들로 자꾸 우리를 이단처럼 끌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러죠? 아멘 외에는 없다 그래요. 그러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데 요나는 아닌 줄 알면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살아보면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아닌데 자꾸 세상에 오늘 4시에 저보고 배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배구 티켓 줄 테니까 가자고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수요 예배 듣는데 뭘 어디 배구를. 근데 내가 목사님 뭐 70세가 넘으시는데 무슨 배구를 보러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유 박기량 알아요? 박기량? 그래서 박기량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거기 있어 치어리더 키 큰데 가까이서 보면 아우 연예인 저리 가라요. 그래서 아니 다 늙으신 목사님이 뭐 박기량 때문에 그 배구를. 그럼 목사님 박기량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저 배구는 안 보고 그 넓적다리만 그것만 보고서 해 하시겠네. 그랬더니 맞아 이 목사 갈래? 제가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나 오늘 기량이 보러 오늘 예배 못 올 뻔했어요. 더구나 티켓까지 공짜로 얻었다고 준다 그러는데 아유 키가요 178에 설명을 얼마나 나는데 자세히 하는지 오늘 집에 안 올 뻔했다니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배움을 택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교육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해도 관심은 다 무엇에 맞춰줘야 되냐?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도요 그냥 하려고 해서 돈 벌고 직장인이 아니라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대학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감당을 해야만
우리는 정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 죄인인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결국은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고 이 땅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지만 더 깊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이었던 내가 누구인지를 결국은 그 삶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왜 그래요? 오늘 9절 보세요. 당신이 누구냐 하니까 난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얼마나 멋지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그러나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자꾸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야고보서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무슨 성경 공식처럼 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을 그러면 믿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까지 가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나가 사명을 놓쳐버린 이것을 보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말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뭐죠? 성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자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어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는 게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성실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와 함께 어떤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목회가 왜 어렵냐면, 아이 성도님 댁에도 간다 그랬지, 여기도 신방 간다 그랬지, 또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기지, 이러면 이거를 조율해서 그 약속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불쑥불쑥 새로운 일이 생기고 터지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방관처럼 경찰관처럼 찾아가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내 개인적인 게 먼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고 또 성도 양떼의 아픔을 먼저 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떼들이 감동이 있어요? 아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 자신을 버리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서로 감동을 받고 생명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KBS 아침마당에 누가 나왔다고요? 강사 한 분이 나오셔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홍일기입니다. 홍일기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유리 엄마인데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유리 엄마 홍일기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오산에서 왔는데 오산에서 오신 유리 엄마 홍일기 당신은 진짜 누굽니까? 그때부터 이 얼굴이 웃다가 금세 굳어주면서 심각해지더라니까요. 그날 주제는 뭐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자기의 여성성이나 이름을 잃어버리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일평생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찾아야만 인생의 하프타임을 멋지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절대자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지. 누구 때문에의 신앙은 그 신앙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더러 가짜이기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 때문에 왔어? 누구 때문에 뭐해? 이거는 사실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발적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달아난 요나는 큰 바람,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사공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배 아래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 너도 너의 신에게 가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쳐봐라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돼요. 그러고는 시간이 얼마 정도 가서 오늘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제비를 뽑아서 원인자를 우리는 오늘 찾아내겠다 했는데 아유,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다 숨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배 아래로 갔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이렇게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가 누구기에, 너는 어디서 왔기에, 너의 민족은 어디기에, 너의 지역은 어디기에, 너의 생업은 무엇이기에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재앙이 왔냐고 바로 요나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도망을 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찾아오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끈질긴 추적자가 되어서.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사명을 내팽개치고 숨어버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속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차라리 순종함으로 이뤄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옷이나 이 껍질을 벗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거나 무조건 요나처럼 숨어버리는 일들로 하면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가 마음을 열어야만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가서 도울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예경 원천님 그죠? 아무리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열려고 해도 그가 빗장을 걸고서 하면 점점 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떠나고 점점 더 우울감과 점점 더 숨으려고 하고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오늘 사공이 요구했던 것처럼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께 차라리 구하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수치심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점점 더 도망가고 피하고 세상도 그렇게 살고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늘 요나처럼 도망만 가려고 해요.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늘 뒤에서 삽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냥 잠만 자는 인생이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도 떨어져서 있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 저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고 제자들을 보았더니 제자들은 1hour,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 예수님이 적당히 숨어버리고 이 일을 피했다면 인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핏방울이 되기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비 뽑힌 요나에게 8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왜 이렇게 물었냐면 당시 믿는 종교신이라는 것은 지역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신은 하나님이고 어디의 지역신은 불교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9절에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말씀의 중요한 사실은 사공은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이 배가 깨지고 큰 바람이 일고 큰 폭풍이 왔던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요나에게 물었던 질문인데, 요나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습관처럼 그냥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아냐면 군대에서 군종병을 해보니까 너 신앙 뭐야? 처음 온 이등병. 자기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다면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가보면 그가 쉽게 그냥 술, 담배 노출되고 그냥 주일도 건너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입술로 내가 누구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 신앙을 가지고 고백해야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요나는 9절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요나는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사공은 오늘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재앙의 원인,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노하셨는지를 물을 때 나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회개하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9절에 뭐라고, 난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10절,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0절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 하나님 따르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줘? 너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렇게 오늘 수치를 욕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10절 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누가요? 요나가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139편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중 가운데 몇 절 건너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음부의 수울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요나가 어떻게 쉽게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으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없다고 생각했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오늘 이 고백이 아는 것과 고백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역하면 결국 재앙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함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나의 오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을 의의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였죠? 아간이라는 자예요. 아간은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노획물이 있는데 그 전리품을 반드시 하나님께 다 드리게 돼 있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아이성 싸움에서 그냥 보기 좋게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아간의 불신앙인 것을 알고 아간을 단칼에 죄를 자르게 되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지게 된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가 쉽게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리더고 누가 지도자냐? 나 한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겠구나.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뭐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을 드리는 리더로 내가 살겠다.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금세 공동체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올 한 해 2017년 회장, 부회장, 서기, 임원, 집사, 권찰 많은 거, 리더 많은 거 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이 그거를 감당하지 않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부회장, 회계, 서기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성도기 때문에 예배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특별히 오늘 아픈 자,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만 서로 사랑하자 하고 혀로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로 살아가시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서 있지 않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으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따라가게 되면 첫 번째는 사명을 놓쳐버리게 돼요.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부모가 죄를 짓는데 내 부모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제사에 그냥 적당히 엎드려서 절하고 그랬다고요?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지 그냥 우리 모이면 우리 집에서 나만 예수 믿으니까 저도 왜 이 사실을 아냐면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땐 끊을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나 점점 더 기도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끊으니까 형제들이 그때부터는 제 뒤에 서서 제가 보호막이 돼주니까 절대 제사를 안 지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1년에 12번 제사 지내던 가정이 다 문 닫고 그냥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것을 분명히 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도 적당히 인정에 얽매여서 끌려가게 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게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오늘 또 승준이하고 교제하면서 승준아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피곤하다. 용인 양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피곤하다. 안성에서도 다 피곤하시다. 그런데 왜 오시냐?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영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살아나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승준아 어머니가 육신이 피곤해서 못 온다는 걸 너는 인정적으로는 알아주지만 내 중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를 만나서 어머니가 빨리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너는 전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힘든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신앙이 무엇일까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나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술뿐이지 삶의 고백이 없었다고요.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아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하나님과 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분의 선하심, 의로우심을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셔서 하는 그 정도의 아는 피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내 사명이 당장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엎드려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우리 안에 살아나요. 신앙이 그냥 예배드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오늘 권찰님이 병원 가시고 뭐 많은 일이 있어요. 김장 남았어요. 저희 권찰님 뵈면 가장 기뻐요. 왜요? 권찰님이 야고보서 때부터 막 은혜가 임하면서 오늘 병원 가셔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왜 그래요?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지만 본래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도망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잘 아셔야 돼요. 자기의 말 한마디, 자기의 미숙한 감정 표현 하나 때문에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이 슬프게 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 한마디에 우리 감정 하나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직한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계속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겹다, 힘들다, 죽겠다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녀가 삽시간에, 뭐 동료가 삽시간에 그 회사는 금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입술이, 그래서 리더는 누구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나아가는 자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의사와 목사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됐어요. 보세요. 의사도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냉철한 이야기지만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요. 목사는요? 목사는 말씀으로, 인정이 아니라 당신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을 해야만 참된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도 있고 사랑도 다 있지만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저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사랑을, 제가 이걸 잘 모를 때는 늘 인정이 앞서니까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뭘 해라 말라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러나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서 주의 길에 돌아오지 않으면 호통치거나 내쫓거나 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목회해보니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뭐라 그래요? 로마서가,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훈계를 듣는다는 거예요. 훈계를 듣지 않으면 뭐라 그러면 사생아라고 아예 표현을 해놨어요.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치고 오늘도 나에게 정말 너가 죄인이고 너가 미련한 자고 너가 지혜가 없는 자구나 라고 말씀한다면 나는 사생아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에게 이와 같은 충고를 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세상 말로 그냥 무리지어서 우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자꾸 하자고 짝짝꿍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적이 됩니다. 결국 그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요. 제가 우리 오산에 와서 제가 더 분명하게 목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무리를 줘서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다녀가셨어요? 제가 올해 가기 전에 한 번은 개별적으로 그분들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늘땅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수요 금이 어쩌다 한 번씩 오실 거면 아야 그냥 교회 정해서 어디서 하셔야지. 힘들고 외로울 때 그냥 피난처처럼 왔다가 또 몇 달 뒤에 오시고 이거는 신앙생활에 방해돼서 제 목회자 양심상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한 번은 제가 좀 만날 분들이 한 3-4분 돼요. 왜 그런다고요? 그분을 사랑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늘땅교회는 그냥 와서 뭐 이게 아니잖아. 세워줘야지.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사명 감당해야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우리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